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절대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불변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언급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텍스트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텍스트 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오늘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민수기 21장에 있는 롯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롯뱀을 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아팠던 곳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던 것처럼 롯뱀처럼 들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사람들의 그 처지와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롯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진리를 거절한 사람 생겨나고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 이 사람들의 행동의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치 빛이 온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왜 빛에 비유를 할까요? 그것은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죄를 폭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 속에 있는 감추고 싶은 그 죄를 폭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폭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폭로하는 이유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꾸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죄를 폭로하는 그 이유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 그것이 마치 빛을 탕감해 주기 위하여 빛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들춰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하여 자꾸 그 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죄를 폭로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각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는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진리를 따르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결과 값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값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에서 죄 없다고 판결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일찌감치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매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괴로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괴로움이 연단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괴로움이, 이 어려움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다 보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인내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이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이 말은 고백적이고 그리고 증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고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았던 삶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믿고 따라서 살았던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보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만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단이 없이 긴 시간과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형성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노뱀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쌓아오셨던 그 믿음이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쪽의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그 진리를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이 말은 믿기로 마음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 내가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사실을 우리들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